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은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한 절 한 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느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성경의 말씀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임마누엘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나간 시대 리더십 연구 분야에서 세계적인 인기를 누렸던 분이 있습니다. 바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란 책을 쓰신 분이죠. 이게 밀리언셀러입니다. 이게 베스트셀러로 넘어서 밀리언셀러가 된 책인데요.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스티븐 코비 박사입니다. 자, 이분을 제가 9월 25일 주일 서울교회에도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성공하는 리더십 세미나를 갖게 되었고, 참석한 사람들에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요한 것부터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다 그래요. 사람들 앞에서 이 강연을 한 다음 실험을 했는데 그의 그 강연 강대상 테이블 밑에서 커다란 통 하나를 딱 이렇게 넘겨주실래요? 예. 커다란 통 하나를 딱 이렇게 올려놨대요. 그 다음에 한쪽에는 자갈이 들어있는 통을 하나 또 올려놓고 또 한쪽에는 모래가 채워진 통 하나를 딱 이렇게 놨다 그럽니다. 그럼 통이 몇 개? 예? 3개. 근데 여러분, 그가 이제 객석에 있는 사람을 한 사람 불렀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그 모래로 채워진 통에 자갈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객석에 있는 그 사람이 나와서 이제 모래로 채워진 통에 자갈을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자갈을 집어넣는데요, 몇 개 못 집어넣는 거예요. 몇 개 못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래하고 자갈하고 이게 꽉 차질 않아요. 듬성듬성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갔어요. 스티븐 코비 박사 이번에는 빈통을, 그 아래에 있는 빈통 있죠. 빈통에다가 참석자에게 주면서 그러면 이 자갈하고 모래하고 한번 이 빈통에다가 집어넣으라고 이렇게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실험자가 선택된 사람이 나오더니 어렵지 않게 이 한 통에다가 모래하고 자갈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 자갈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모래를 부었더니 자갈의 사이에 다 모래가 다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이 실험을 마치고 이 코비 박사는요, 이 실험의 의미가 무엇인지 청중들에게 들려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 자갈돌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래는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급한 일, 그리고 중요하지 않는 일들이라고 우리 가정해 봅시다. 근데 이 통에다가 이 자갈과 모래를 다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근데 당신이 이 자갈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뭐요? 모래를 집어넣어야만 이 통에 이 모래와 자갈이 다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코비 박사는 이 실험을 통해서 청중들에게 무엇을 레슨을 하고자 했냐면, 급한
급한 일이 나에게 있을지라도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한다는 우선순위의 법칙을 청중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급한 일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시간 관리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쉴 새 없이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다 늙었는데 분주하게 살아가. 근데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 참 바쁘게 살아가세요. 여러분들 다 스케줄이 있으시죠? 다 미국은,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모르겠지만 미국에 살아가는 우리 이민 세대들은요, 나이가 젊건 들건 간에 다 스케줄이 있고 바쁘게 살아들 가세요. 특별히 이전 이민 생활하는 우리 이민자들은요, 다른 분들보다 더 바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를 바쁘게 만드는 일이 반드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때때로 중요하지 않는 그 바쁜 일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에너지를 다 소비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여러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바쁘게 움직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을 잡고 그 방향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리더십 학자들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올바른 삶의 방향을 위해 반드시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동일하게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우선순위로 붙들어야 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뭐가 있어요?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할, 올바른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신앙의 방향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대표적으로 10가지의 계명, 그렇죠? 10계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명기 6장 5절, 4절부터 시작되지만 뭐라고 말씀하냐면 볼까요? 없어요?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따라해 봅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소위 이게 쉐마의 말씀이다. 들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10계명을 2가지의 계명으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요?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입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은 산상수훈 설교에서 황금률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며 실천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요? 이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에서 10장 2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우선순위로 삼고 붙들어야 할 그 말씀, 뭐요? 모이기를 힘쓰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세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나의 완전한 구원의 그 구속의 날을 소망하고 계세요? 우리는 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모이기를 심사해야 할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모이기를 심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후에 하늘로 승천하신 것도 믿습니다. 또한 그분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땅에 다시 재림할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그 중간 사이에 우리 모두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중간기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모이기를 심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을 성경의 그 권위자인 한 분이 계세요. 성경학자로 이름을 날리는 분이 있는데, 한 분이 뭐냐면 히브리서 권위자가 있는데 그분이 필립 휴즈 박사입니다. 그분의 책을 제가 보면 너무나도 감동적이에요. 근데 이 필립 휴즈 박사님이 이 10장 25절의 말씀을 헬라어 그대로 번역하셨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 말씀입니다. 공동체의 모임에 빠지지 말라. 아주 단순 명료하게 번역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10장 25절의 말씀은 뭐냐면 공동체 모임에 참여하기를 심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요, 성경학자들이 연구하기는 다양한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지만 저는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바울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러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살았던 시대가 언제였냐면요, AD 1세기와 AD 2세기에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 당시 초기 교회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초대교회라는 게 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기독교 AD 1세기, 2세기에 말하자면 산재에 있었던 예수님을 믿는 교회들, 무리들, 공동체들이 여러 공동체가 있었다라는 거죠. 지역마다. 자,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특별히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었던 이 믿음의 공동체들에게 모이기를 심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왜 초기 기독교 성도들에게 공동체 모임에 빠지지 말라라고 조언했을까?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교회인 초대교회의 면모를 이렇게 살펴보면 구성원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뭐냐면 생짜배기 신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우선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구성 요건을 보면 유대교 신자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동안에 예수 믿기 전 사람들 누구만 믿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유대교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 신자들이었고, 더 나아가서 유대교 그 종교 지도자를 랍비, 또 일부 제사장들이 이제 유대교를 빠져나와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기독교 초기 교회 성도들로 이렇게 교회에 오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랍비였습니다. 그 랍비 중에서도 최고 엘리트 랍비였다라는 거죠. 근데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 유대인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만난 후에 그는 기독교 교회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기독교 교회로 들어와서 이제
기독교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바울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다 들어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로 다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동안엔 지켜봤어요. 유대교 사람들이요. 근데 이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AD 1세기 중간 시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초기 기독교 교회 성도들과 교회를 핍박하게 됩니다. 어마무시한 탄압을 해요. 이 사실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떤 핍박이 오느냐?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집사님이 핍박받았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에게 종교적 핍박을 당해서 돌로 쳐맞고 죽는 순교를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그때 이후로 이제 예루살렘 가운데 근처에 산지에 있던 기독교 모임을 갔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종교적 탄압을 받고 예루살렘 전역으로, 또 어떤 분들은 유대, 사마리 땅끝까지 흩어지게 되고, 일부 유대인들은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 말하자면 다른 나라로 망명 가듯이 퍼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런 종교적 핍박이 일어나면서 일부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죠?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다시 핍박을 피해서 어디로 가게 될까요? 유대교로 다시 슬금슬금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죠. 이걸 배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유대교 핍박보다 더 어마무시한 핍박이 왔는데, 그것은 뭐냐면 AD 60년경에 네로 황제가 로마에 거주하는 기독교인들에게 로마 대화제의 주범이라는 누명을 씌우게 됩니다. 엄청난 핍박을 가하게 돼요. 십자가의 사람들을 못 받고, 그리고 사자의 먹이로 운동자에게 던져지고, 그리고 처참한 죽음 가운데, 핍박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런 대환란을 피하기 위해서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부 그 초기 교회 기독교인들이 이 로마 정부의 핍박을 피해서 쉼없이 자신의 신앙을 부인하게 됩니다. 너 예수 믿어? 너 예수 믿어? 아니요, 나는 예수님을 몰라요. 나는 황제 숭배하는 충실한 로마 신임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갖던 신앙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초기 기독교 교인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유대교로부터, 외부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종교적인 핍박과 압력으로 이제 자신이 처한 신앙을 배반하고 배교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뭐요? 초기 기독교는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급성장한 그 로마 지역의 교회가 다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누구도 이 초대교회의 내일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로마에 살았던 믿음의 권속들에게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목회적인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장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상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이 얘기는 뭐냐면, 떠내려갈까 내가 너희들 염려하노라. 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없나요?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하나님께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다. 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그 당시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기자는 종교적인 핍박과 환난 속에 있었던 초기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처방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모이기를 힘쓰자, 그 말씀으로 격려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고 난간에 부딪힐 때 흩어지지 말고 도리어 함께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함께 모이기를 힘쓸 때, 그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함께 모이기를 힘쓸 때 어떤 유익이 교회에게 찾아올까?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의 힌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단언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어떤 분이 이걸 잘못 읽어 삼겹살은 이렇게, 삼겹살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삼겹살이 아니라 뭐요? 삼겹줄입니다. 제 어렸을 때, 이건 설교 원고에 없는 거지만, 어렸을 때 저거 처음 형제처럼 지냈던 두 명의 친구가 있어요. 하나는 현승이라는 친구고, 하나는 진용이라는 친구고, 저하고. 근데 어렸을 때부터 기도원에서부터 이렇게 어렸을 때 자라서 교회에서 자란 친구예요. 근데 이제 다 우리 우정을 다 심으면서, 야, 그러면 우리 모임의 이름을 정하자. 그랬어요. 세상 모임과 같이 말고 우리 모임을 어떤 걸로 할까? 기도 중에 중학교 때 그러면 우리는 삼겹줄로 정하자. 어떠하든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세 명의 우리 친구죠, 형제 같은 친구들이었는데, 그 친구들과 삼겹줄이라는 모임을 갖고 매주 목요일에 모여서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랬어요. 우린 결혼해도 같이 살자. 딱 그랬는데 어떤 집사님이 오시더니 결혼하면 결코 니네는 함께 살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결혼하니까 뭐 다들 뿔뿔이 헤어져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여간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위기가 오고 역경이 다가올 때요, 여러분,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나은 거예요. 두 사람보다 뭐요? 세 사람이 함께 모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 명이 함께 할 때 역경과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의 시대, 고난의 시대, 교회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함께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이지 않고는, 하나가 되지 않고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세상의 등불로 교회가 생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저는 코비드-19 이후의 시대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코비드-19 이후의 시대. 여러분, 코비드 이전 시대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코비드-19 이후 시대의 상황도 분명히 아실 거예요. 분명한 차이가 납니다. 분명한 차이가 나요. 여러분, 코비드-19 이후 미주 한인교회는 심각한 영적인 내상을 입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실행했던 게 뭐예요?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온라인 예배, 온라인 교육 훈련, 온라인 상에서의 성도들의 교제,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장점은 뭐냐면,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는 것에는 우리에게 유익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면, 목사님들 보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더 나아졌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 온라인 서비스나 온라인 예배나 온라인 교제는 그렇게 영향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염은 예방할 수 있지만 말이지. 그러나, 이런 예방의 감염 예방을 유익을 줄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나 이런 온라인 현장에서의 교제 다 좋지만 중요한 것은 미주 한인교회의 영적인 상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 일하는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코비드 이후에 교회의
말하자면 성장이 예전처럼 그렇게 성장하지 않는다. 성도들도 정체되어 있다. 신앙 성장이 그렇게 보이질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교회 현장에서 모여서 성도들과 만나 예배드리는 교제 현장이 그동안에 없었잖아요. 근데 막 하려고, 이후에 이제 코비드 이후에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의 역동성이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교회 내부적으로는 뭐냐면 성도들의 신앙이 멈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교회 성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미주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미주에 있는 여러 말하자면 미국 교회 같은 영어권 교회도 똑같은 힘듦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부 교회에서는 그 위기를 감지하고 코비드19 이전으로 돌아가기를 소원하면서 부흥운동을 성도들과 함께 시작합니다. 부흥운동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산호세를 2번을 갔다 왔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는 우리 협의회 모임 목사님들 1년에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만남을 가졌고요. 두 번째는 산호세 뉴비전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마침 제가 섬기고 있던 담임 목사님께서 부흥 강사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인사도 드리고 또 부흥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갔습니다. 갔는데요, 여러분, 산호세 뉴비전 교회는요, 굉장히 말하자면 코비드19 기간에 이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을 엄격히 했던 교회였어요. 말하자면 진짜 교회에서 모이는 거는 장기간 없었고, 온라인상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했던 교회, 대표적인 교회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코비드19로 움츠러졌던 성도들에게요,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힘을 얻는 위로의 시간이 되더라고요. 제가 다녀봤지만 부흥회 하면은 한인 미주교회 이렇게 다녀보면요, 부흥회 때 성도들이 많이 참석 안 하잖아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뭐 그게 100% 사람들이 참여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깜짝 놀랐어요. 산호세 비전교회 가니까요, 그 성전에 사람들이 확 차 있는 거예요. 은혜 받기 위해서. 근데 그 주제가 뭐였냐면 다시 처음으로, 이 주제를 갖고 부흥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오면서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목사님 좀 오셔서 다시 처음으로 이런 부흥회로야 우리 성도들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 사모함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흥회를 참석했는데요.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저도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아웃풋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들어오는 게 있어야 돼요. 미천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미천이. 지난 5년간 열심히 교회에서 설교하고 사역하는데, 근데 정작 저에게 필요한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줄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날 오래간만에 제가 섬기고 있었던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니까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사모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 받고, 그리고 집을 딱 돌아오려고 저 금요일날 저녁 때 하는데 발길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근처에 모텔을 잡고 하룻밤 자고, 그리고 새벽 예배까지 드리고 왔어요. 근데 오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그렇구나. 이 코비드19 이전의 그 부흥의 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부흥의 운동을 할 시기였구나. 그게 참 저의 삶을, 저의 모습을 성찰할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렵고 힘든 위기의 시대 가운데서도 모이기를 힘쓰며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코비드19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부흥회를 참석하고 난 다음에 이 마음을 가질 수 있었어요. 저는요, 교회가 이 위기의 시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게 없더라고요.
일단 모여야 돼. 그리고 모여서 예배드려야 돼.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 위기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인간이나 교회를 의지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집중할 때 이 위기의 시대의 성도들도 교회들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주일 예배 모이기를 힘쓰고 새벽 예배를 수요 예배를 모이기를 힘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예배는 제가 여러분들 경건 생활을 위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막 강조를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제 추수감사절 새벽 예배가 오잖아요. 좀 여러분들이 제가 부흥회를 준비하겠습니다. 오셔서 부흥회 그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작은 부흥회로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으로 다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번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쫙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의 부흥회 그 운동을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일날 수요예배, 향수예배 있거든요. 우리 12시에 예배 드려요. 근데 많은 분들이 많이 안 나와요. 우리 말하자면 우리 권사님들 몇 분 계시는데요. 시간 되시면 빨리 나오셔서 함께 수요 향수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모여야 역사합니다. 모여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 두 번째입니다.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격려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사람을 만나야 되죠. 그런데 일회성 만남은 소용이 없어요. 연속적으로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규칙적인 만남이 필요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속적인 모임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 해당되는 거라면 뭐냐면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아직은 우리가 여러분 소그룹 모임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의 경우라는 것은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모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서로 교제할 수 있어야 된다. 교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것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모임을 통해서 격려한 흔적들이 많이 있어요. 처음으로 뭐냐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 모범을 따르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규칙적으로 만나셨어요. 그리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나눠주셨어요. 근데 마지막 십자가의 사명을 앞두고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만찬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사랑의 모범을 보이시면서 그들을 격려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제자들은 이런 주님의 격려를 체험했고 제자다운 제자로 성숙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그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모임을 통해서 서로 격려를 요청했고 그리고 제자들을 격려한 격려자이셨어요. 또 한 분의 그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그분은 진짜 격려자로 살으셨어요. 그의 서신은 온통 격려의 메시지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 격려자 바울이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의 인생 속에서 바나바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바나바. 거꾸로 해도 바나바. 처음으로 해도 바나바. 그 기독교에 핍박하던 이 바울이 이제 사울이죠. 그가 변화됐을 때 그를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 핍박하는 랍비였다고 말이죠. 그러나 그를 믿어주고 응원해준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바나바였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하던 이 바나바가요,
교회가 막 부흥이 되니까 이제 부사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함께 동역할 사역자가 필요했어요. 근데 그때 바울은 어디 있었냐? 자기 고향 다소에 낙향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를 핍박한 사람이라고 저주하니까 말이죠. 그런데 다소까지 이 바나바가 갑니다.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한 청년, 이 바울을 믿어주고 함께 일하고자 격려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 목사님이셨어요. 그 세월이 흘렀습니다. 두 분이 이제 공동 담임을 하면서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요. 그리고 마침내 이 바나바는 세계 선교의 지도력을 누구에게 넘겨주느냐? 바로 사도 바울에게 넘겨주고 이제 그는 조용히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야말로 바나바는 이름처럼 격려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격려를 받았기에 그는 격려의 사람으로 서신을 썼었고 선교를 다니면서 각 교회에 세워진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과 용기를 잃지 않고 당시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사도 바울의 격려의 메시지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어려움을 당해요. 고난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예는 아니라고. 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에게 나를 도우고 격려해 줄 사람이 있다면 정말로 그 어려움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쓰러진 나를 다시 일으켜줄 격려자가 곁에 있다면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4장 10절에 이런 교훈의 말씀이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화가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넘어졌을 때 붙들어주고 일으켜줄 친구를 곁에 준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쓰러지고 넘어질 때 붙들어줄 친구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예. 바로 이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 교제를 나누며 누군가 나를 위한 따뜻한 손길이 될 수 있다면, 반대로 내가 누군가의 따뜻한 격려가 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마다 빠짐없이 모이고 예배를 드리고 작은 시간이지만 서로 교제하며 인생을 걷다 보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필요할까?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11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이건 뭐냐면 팔레스틴 그 자연 환경을 빗대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막지대입니다. 낮에는 뜨거워요, 사막이요. 그렇죠? 밤에는 뭘까요? 추워요. 그래서 이제 사막을 건너는 이 나그네들은요, 밤이면 서로 등을 맞이하고 체온을 나눕니다. 동성애의 경우 말이에요. 그때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막의 유목민들은요, 길 가는 동안 함께 동행할 친구를 만나는 것이 필수 조건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혼자의 힘으로
헤쳐나가기 힘든 길이에요. 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바로 이때 우리가 서로의 등을 마주하고 따뜻한 체온을 나누며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자가 될 수 있다면 우리 모두는 이 위기의 시대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대가 갈수록 위기입니다. 어려워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삶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세대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살기 너무나도 힘들어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께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준다면 넉넉히 이 어려운 위기의 시대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 가지를 당부드리고 싶어요.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모여서 다른 얘기하지 말고 서로 사랑에 나누면서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세상은 날로 어렵고 또 세상은 날로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위기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붙들고 결단합니다. 주님, 내가 모이기를 했으며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또한 예배드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격려자와 사랑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결단하겠다고, 우리 함께 이 두 가지의 결단의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 위기의 시대, 우리에게 난관이 도사리고 있는 이 우리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모이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를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만날 때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가 되어 이 어려운 세상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우리 교회 임마누엘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이라.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